6월 11일 두 번째 주일 예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새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미라리니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이라는 희망찬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졌던 우리들의 허물을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전의 낡은 습관과 죄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묵은 찌꺼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우리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주 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모이게 힘쓰며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들의 영이 살찌며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저희도 먼저 섬기기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알아야 주시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주 안의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홍진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우리 모두 주 안의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새로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하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거룩히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는 예물이 되어서 온전히 이 땅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두루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도, 형편과 처지에 얽매여 드리지 못한 자들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아래 오늘을 살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희노애락과 어려움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더욱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한 기업과 직장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안녕.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요, 창세기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생길을 걸어온 믿음의 사람들 혹은 영에 속한 사람들과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지혜와 지식, 방법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온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또렷한 두 부류의 인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 믿음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고요. 반대로 육신을 따르는 세속적인 사람의 대표주자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요,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세속적인 육에 속한 사람인 롯도 그 삶의 첫 출발점은 같은 동일한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랜 인생 여정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길은, 그 끝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지만요,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던 롯은 여호와의 자비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친딸, 두 딸과 동침하여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 들지 못한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의 조상으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적인 인생의 결과,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롯이 악하고 경건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 속에 머물러 사는 어리석은 인생의 선택을 스스로 내렸을 때부터, 즉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요, 자신의 두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들을 택하여서, 하고 싶은 일들을 택하여서 그 인생길을 걸어온 선택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롯의 인생을 우리 믿음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앞에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믿음의 그런 신비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서 배워서 아는 성경의 진리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세상의 삶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 삶의 유일한 도움이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33번째 시간으로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왜 신실하신, faithful하신 여호와이신지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분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신의 언약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한 어처구니 없는 또 한 번의 인생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아브라함 그 자신이 의로운 행위와 노력을 한 하나님 앞에서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주셨던 The Word of Promise,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사건을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 즉 인간인 아브라함의 시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살펴보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스스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시선, 인간의 시선으로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어처구니 없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인생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길에서 경험한 이처럼 안타까운 사건을요, 우리 믿음의 반면교사,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말아야겠다. 반면교사, 잘못된 말과 행동을 따르지 않는 예로 반드시 삼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 즉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다시 한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어처구니 없는 부끄러운 사건의 시작은요, 창세기 20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20여 년 동안 정착하여 살았던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부 땅 남방으로 삶의 거주지를 옮겨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이 그랄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 아시죠? 바로 그 골리앗, 거인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말씀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즉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던 아브라함이요, 바로 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전했을 때, 이사하였을 때 겪었던 상황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24년 전 사건 때는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의 젊고 아리따웠던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었고요. 그의 나이 99세가 된 오늘의 사건 현장 속에서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늙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또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생길에서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 의미와 뜻이 결코 가볍지 않은 아브라함이 겪은 안타까운 인생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히 24년 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발생한 사건은 이제 막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젊은 나이의 아브라함이요, 아직 인생의 경험도 적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도 깊지 않았을 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요, 때로는 인생길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어리석고 연약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이상, 이러한 인생의 실수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잘 몰라서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벌어진 일이었고요, 이 99세 때의 나이는 이미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인생의 사건들, 저런 인생의 어려움들, 기쁨들, 이런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 경험이 풍부해졌고 믿음의 깊이도 더 깊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로부터 어떤 은혜와 복까지 받았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은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한낱 창조물인 인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고요, 더 나아가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시면서 그의 조카 롯마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창세기 21장 말씀은요, 드디어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는 믿음의 사건, 즉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여호와의 큰 은혜와 사랑을 이토록이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 99살이 된 1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더 자숙하고 더 겸손하게, 더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일어났던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 그의 나이 99세 때의 판박이처럼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20년 동안 살았던 정든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이주한 이유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또다시 누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블레셋 지역을 통치하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다른 말로 하면요. 야 아브라함, 내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본문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이복 누이로서 아내가 되었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사라가 나의 누이, 내 아버지의 딸, 그러나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데라라는 한 아버지 밑에서 그러나 어머니가 각각 다른 자식들로 태어났고요. 근친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을 확증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진짜 이복 누이였다는 해석과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해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아도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본질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라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4년 전 아브라함은요, 그 시대의 절대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레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4년 동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그와 그의 가정에 부어주셨는지를 그가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에 상식적으로 말대 안 되는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셨는지를 그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는지를 그의 기도대로 자신의 조카 롯과 두 딸을 살려주셨는지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여호와님이 친히 행하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기적과 은혜와 복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저 세상에 가면요,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저 시카고 대학, 시카고 다운타운 남부에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애국과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나아가면 혹은 학교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지 못하기에
우리가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세속적인 처세술을 부리다가 아내를 또다시 빼앗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스스로의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고 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남보다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처럼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의뢰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실수와 죄를 또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두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오늘 본문이 창세기 20장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요, 그래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 그 기록된 사건, 아브라함의 말과 행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세상적인 인간 처세술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그와 그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런 우리 인생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줬는데 너가 이처럼 어리석게 나를 배신할 수 있겠느냐?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려서 즉각 죽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달라도 너무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아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인생인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밤에, 즉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사라의 육신이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주셨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순결한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앞서 가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운 믿음과 그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인간을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먼저 친히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아내 사라의 수치심도 해결되고요, 그가 원하는 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은혜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가문에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즉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처구니 없는 허물과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와 믿음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어처구니 없는 부끄러운 말과 행실을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보이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고 무엇을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오직 믿음, faith뿐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가지고 계십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가 주 되심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믿음의 사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삶의 교훈, 믿음의 교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한순간에 벼락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믿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면서 교만이, 악한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의 씨앗을 던져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곳 교회에서 우리가 머무는 세이프 존에서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연약한 인생과 같은 신이 아니라 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고 어느 곳에서도 어떤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오늘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배우자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주 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